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온다. 믿음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비는 축복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생각해보며 읽어보자. 야곱과 요셉의 유언은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돌아갈 가나안 땅을 마음에 새기게 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억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일 때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유언을 남기다.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산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다. 주전 1859년경. 이스라엘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다. 내가 나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그리고 나를 애굽 땅에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내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에 묻어라. 요셉이 대답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라. 이에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에게 맹세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다. 창세기 48장.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가 매우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갔다. 이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문병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삼아주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내 두 아들은 내가 오기 전에 이곳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부터 그 애들은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루벤이나 시몬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아들을 더 낳게 되면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며 또 그들은 형들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예전에 내가 밧단에서 왔을 때 너희 어머니 라헬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때 우리는 에브라 쪽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라헬이 죽어서 나는 너무나 슬펐다. 나는 에브라스로 가는 길가에 라헬을 묻어 주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들은 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애굽에서 이 아들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말했다. 저 애들에게 복을 빌어줄 테니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그때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요셉은 아들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다. 야곱은 그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너를 다시 만나게 되리려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도 보게 해주셨구나.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의 무릎에서 떼어놓은 다음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은 에브라임을 자기 오른쪽에 두고 므낫세는 왼쪽에 두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가까이 있었고 므낫세는 그의 오른손에 가까이 있었다. 요셉은 아들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맏아들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이름이 이 아들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들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 아들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서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고자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이니 오른손은 므낫세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날의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빌며 말했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복을 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같이 해 주시길 바란다. 이처럼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 형제들보다 한 분깃을 더 주었다. 이는 내가 내 칼로 내 활로 아모리인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이리로 오너라. 너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마. 야곱의 아들들아, 와서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다. 너는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다. 하지만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이니 앞으로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그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다. 그들은 칼을 휘둘러 거친 일을 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에 끼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만나 나쁜 일을 꾸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지파 가운데 나눠 놓으며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 놓을 것이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잡고 돌아오는구나. 그는 마치 숫사자와 같이 웅크리기도 하고 몸을 펴기도 한다. 마치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우겠는가.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유다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도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 것이다. 스불론의 바닷가는 배들이 닻을 내리는 항구가 될 것이며 그의 땅은 시돈까지 미칠 것이다. 이사갈은 양쪽에 짐을 잔뜩 싣고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이다. 그는 쉬기 좋아하고 땅이 좋은 줄만 알다가 어깨를 디밀고 억지로 짐이나 지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단은 길가의 뱀과 같을 것이며 길가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을 것이다.
그 뱀이 말의 다리를 물면 그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질 것이다. 여호와,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침략자가 갓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갓은 그들과 싸워 이겨 도망가게 할 것이다. 아셀의 땅에서는 좋은 식물이 많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서 왕께 바칠 음식이 나올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다. 아양 떠는 소리 요란하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쳤다.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내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짐승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너의 조상이 받은 복은 태고의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이다.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먹으며 저녁에는 사로잡은 것을 나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이다. 아버지는 모든 아들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당부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조상들이 계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물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람 할아버지께서 무덤으로 쓰시려고 그 밭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내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 계신다.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그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자리에 누웠다. 야곱은 다리를 침대 위에 올려 바로 누운 뒤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야곱이 가나안에 묻히다. 주전 1859년경 창세기 50장.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었다. 요셉이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비에게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재료를 넣었는데 그 일을 준비하는 데에는 모두 40일이 걸렸다. 그 당시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데에 보통 그만큼 걸렸다. 애굽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을 애도했다.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바로에게 이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나는 아버지를 가나안 땅의 어느 동굴에 장사 지내 드리기로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께서 스스로 준비해 두신 동굴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로가 대답했다. 그대의 약속을 지키시오.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갔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바로 궁전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요셉을 따라갔다.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께 속한 집안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를 고센 땅에 남겨두고 요셉과 함께 갔다. 병거와 말을 탄 군인들도 요셉과 함께 갔다. 매우 엄청난 행렬이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을 위해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을 슬피 울었다.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애굽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당부한 말씀대로 행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므레 근처에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 지냈다. 그 동굴과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아브라함은 무덤으로 쓰기 위해 그 동굴을 샀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애굽으로 돌아왔다. 요셉과 함께 갔던 요셉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애굽으로 돌아왔다. 형제들이 요셉을 무서워하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기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계속 애굽에서 살다가 110세에 죽었다. 주전 1805년경. 요셉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에브라임은 자녀를 낳았고 손자 손녀들도 보았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는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요셉은 마길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삼았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다. 형님들이 애굽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에 죽었다. 그들은 그의 몸에 향을 넣고 입관하였다.